지금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6월달 한 달은 새벽 시간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는데, 로마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너무 쉬운 말씀이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는요, 너무 쉬운 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다 쉬운 얘기, 알아듣는 얘기를 그렇게 막 그 예를 들어가면서 또 설명을 하려고 하냐고. 알아듣는 분은요 너무 쉽지만 못 알아듣는 분은 이해를 못하는 게 로마서고요. 또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지난 시간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해를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칭의가 뭐야? 의미나 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졌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몰랐을까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영의 눈이 확 열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슴 속에 이게 불덩어리처럼 와 닿았을 때, 이거다! 평생 붙들고 달려가잖아요. 지구를 10바퀴 돌 만큼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불같이 부딪혀 올 때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교리들, 여기 보면 칭의라든지 중생이라든지 화목, 구속, 이런 이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애를 썼죠.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교리, 양자의 교리입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그러죠? 그 양자 컴퓨터하고 양자가 다른 겁니다. 그 양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새는 그런 게 별로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 양자 보내는 거 있었잖아요. 입양하는 거. 저희 할아버지 형제가 몇 분이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가운데 제 형님 되신 할아버지께서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제 아버님 형제가 3분이셨는데 큰아버님이 큰할아버지에게로 양자를 갔습니다. 그래서 호적이 바뀌었어요. 양자를 감으로 인해서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큰할아버지의 아들이 됐죠. 큰할아버지 아들이 되니까 그 집에 가서 살고,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고, 실상은
저와 형제가 사촌인데 호적상으로는 육촌입니다. 실제로는 사촌 형제인데 호적상으로는 육촌이에요. 왜요? 양자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에는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양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호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막 가진 막강한 권력, 그 재산을 누구에게인가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노예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친척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게요, 로마 황제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중에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입양합니다. 원로원인 사람이 원로원에 입양되어 가지고 황제가 되었어요. 입양아로서 황제가 되었어요. 우리 필리핀 선교하는 이 모세 선교사님 그제 오셨을 때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돈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아주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 집에서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필리핀 오로라 주지사인데, 야, 네가 내 뒤를 이어가지고 네가 이 오로라 주지사를 해야 되는데 왜 선교사로 가냐? 네가 아버지의 권력이 자식에게는 물려가는, 지금 대통령도 예전에 대통령이 가족들 아닙니까? 그처럼 그 권력을 세습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권력을 세습하고 부를 세습하는 나라들. 저 인도 같은 나라는 아예 신분이 세습제잖아요. 브라만 계통은 브라만으로, 또 밑에 천민은 천민 계층으로, 그 한 계급 뛰어넘을 수가 없는 완전히 차단된 세계에 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인도 같은 나라는 선교사님 사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만약에 이 천민들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봉사하면 저 사람 우리하고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상대를 안 해. 부자들은 상대를 안 해. 부자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는 부자들을 선교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 선교사는 가난한 사람을 선교해야 되고, 이 신분제도가 너무 벽이 커서 뛰어넘을 수가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로마에는 그 귀족들이 그 부와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이 없는 귀족들은 양자를 삼아서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삼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양자제도인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양자제도를 보면서, 야,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야. 양자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양자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특권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 설명하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땅의 사람들이었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신분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거의 뼛속에 우리 마음 심비에 새겨지기 위해서 계속 반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우리 남자들 영자 순자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방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많은 방들이 있는데 아마 1000개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우리 큰딸 아이도 있고 작은 딸 아이도 있고 시연이, 지민이, 성현이도 있고 제주도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수천 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거기 예수님도 계신가요? 예수님의 방이 큰가요? 작은가요? 크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꺼내놓고요. 내 친구인가? 이 사람 내가 어디 아나? 가끔 마음이 아니라 핸드폰을 꺼내놓고 있잖아요. 쭉 보면서 내가 이 사람 아는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지우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을 입력할 때는 알고 입력했어요. 관계가 있어서 입력했어요. 근데 어느 세월 지나다 보니까 전화를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잊혀져. 이름조차도 기억에서 사라져.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지 한 30여 년 지났는데 처음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눈물 나더니 조금 지나니까 한 몇 달에 한 번씩 눈물 나더니 조금 더 지나니까 1년에 한 번 추도 예배 날만 눈물이 찔끔 나더니 이제는요 가물가물해요.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사진을 보면 확연한데 그냥 머리에 떠오르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었나 가물가물해요. 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 영접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접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샤우팅이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샤우팅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가 가족의 시간 때 성경 퀴즈 대회 하잖아요. 딱 가사가 뜨면은 어때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고 알 것 같기도 하고 꼭 모르는 단어만 빼놓잖아요. 그렇죠? 딱 빨간 거 딱 집어넣으면은 저거 알아. 왜? 샤우팅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자라셔. 우리 안에서 풍성이 거하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 와서 맨날 뭐예요? 돈 달라는 거지. 돈 달라는 거지. 우리 박병환 집사님은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하루 딱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독립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 돼. 이번 토요일까지는 받아도 돼. 토요일 지나면 이제는 독립하는 거야. 결혼하고도 손 내밀면요, 손목 잘라버리든지. 여러분, 자식들 결혼시켜 놓은 다음에는요, 죽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신경 끄세요. 왜 끝까지 그걸 책임지려고 합니까? 거기까지 책임졌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부모들은요, 애들이 넘어져도 일으켜주지도 않아요. 네 힘으로 일어나라고 그러지. 미국 애들은요, 대학교 갈 때 등록금 지들이 대출받아서 공부를 해요. 부모가 대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언제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뒷바라지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굶든지 먹든지 말든지 니들이 해. 조금 사라지면 용돈 가져와.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는, 미성년자일 때는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나 등록금 주세요. 나 친구 만나는데 용돈 주세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가 계신데, 세상 만물을 가지신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게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양자, 우리가 양자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오래전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본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배너 주인공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배너가 예루살렘에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마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
통치자로 왔어요. 이 둘이가 친구인데 어느 날 무슨 다툼이 일어났는지 이 베너가 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로마로 호송하는 과정 속에서 배가 파손되죠. 파손되어서 다 죽는데 이 베너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로마의 귀족을,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귀족을 물에서 구출해 줘요.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의 주인이 베너가 됐잖아요. 양아들로 삼습니다. 양아들로 삼아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파견받아서 가서 자기 친구를 용서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게 베너 영화 아닙니까? 오래전에 본 기억인데, 죄수인 이 베너를 이 로마 귀족이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아니, 베너가 거기서 영화에서는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니까 양아들로 삼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에 에베소 2장 2절에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고요, 에베소 2장 6절에는 불순종의 자녀의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격도 없는 내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웬 축복인가, 나 같은 죄인에게 웬 은혜인가,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만 믿기만 했는데, 예수 그를 붙잡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집에도 그 애완동물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보면 참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강아지를 갖다가 길가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서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언젠가 보니까 이 강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막 배가 이만큼 나오고요, 걷지도 못하고 막 띠뚱하고 아주 그냥 눈에 진물이 나고, 그 강아지가 불쌍해서 그 강아지를 입양해가지고 그 수술을 해서 치료해주고, 눈도 치료해주고, 쩔뚝쩔뚝거리지만은요, 그 강아지를 자기 집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이 강아지가 볼 때 웬 은혜겠어요? 자기는 지금 배가 이만 남산만큼 나와서 걸을 수도 없고, 눈에 진물이 나가지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온몸이 완전 털이 다 붓고 따닥따닥 붓고, 정말 가까이 와도 사람이 다 발로 걷어찰 그런 강아지인데, 주인이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고 입양을 해서 수술을 해서 낫게 해주고, 눈도 치료해주고, 막 머리도 다 깎아주고, 털도 깎아주고, 다 치료해주고, 자식처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였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지옥 자식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자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어떻게 참소합니까?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의심하는 거죠. 나 집사 맞아? 나 교인 맞아? 나 구원받은 것 맞아? 나 천국 가는 것 맞아?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예수님까지 시험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시험 안 하겠어요? 계속 시험하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튀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똑동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변호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에 뭐라고 응대합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가 양자된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했는가? 믿음으로 증명했어요. 믿음으로 증명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은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믿음으로 증명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저 사자굴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했어요. 믿음으로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을 이겨낸 비결이 믿음이었고, 시련과 유혹을 이겨낸 비결이 믿음이었고, 그들의 충성과 헌신과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던 비결도 믿음이었고, 박해와 시기와 질투를 이겨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헌신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충성하고,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고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성령의 감독과 감화가 있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이라야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증명했어요. 믿음으로. 내 믿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믿음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믿음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는 믿음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양자된 자에게 주신 축복 3가지, 특권 3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째는 인도함을 받는 특권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 자,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낮에는 무척 뜨겁습니다. 5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입니다. 밤에는 영하를 내려가는 아주 추위입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뱀과 전갈이, 독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쉴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을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는 광야에서 인도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안았다는 거예요. 안았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고, 사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저는 성현교회 37년을 목회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야, 37년 내가 어떻게 왔나?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나? 꿈만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 신나게 왔어요? 너무 잘 왔어요? 밤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 아픈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나오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고 지냈다는 거,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그들을 안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우리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안고 건너간 것처럼 이 험한 세상을,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고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게 뭐 대단한 걸까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 야훼. 여러분, 여호와, 야훼 나오면은 어때요? 그렇게 읽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읽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저희 아버님 존함이 이자, 찬자,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 해서 죄송합니다. 이찬수 그러면 이찬수네? 나 그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 이름이네? 그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야훼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아도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고까지 말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 특권 아닙니까? 축복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도 그 권세도가 대단하잖아요. 네? 옛날에 자유당 때 이승만 대통령 뭐 양아들 이상 있었잖아요. 그래 막 사기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뭐 자기가 양아들이라고 막 사기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양아들만 돼도 대단한 세도를 부릴 텐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펴고 살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오. 아멘. 뭐 얘기하면 조금만 기다리시오. 우리 아버지가 결제날 때까지만 기다리시오 그래요.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 아버지 결제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뀔 시간 언제냐? 아버지 결제 끝나면 할렐루야. 한번 기도해봐요. 아버지 나한테도 아파트 하나 줘요. 아버지 나한테도 이만큼 한번 좀 줘봐요. 기도해봐요. 주시나 안 주시나.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상속자가 되는 특권입니다. 상속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자녀이면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 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늘 아버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기쁨과 희락과 은혜와 화평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그 은혜의 세계란 말이죠. 이 세계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100억, 1000억, 뭐 사우디에서 뭐 저기 누구 축구 선수를 픽업하는데 연봉 5천억 제시했다고 합니다. 5천억? 와, 평생 벌어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보통 몇백억 받는 사람들은 흔히 보이는데 이 땅은요 다 썩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밖에 못 사는 사람, 오늘밖에 못 사는 사람에게 1000억을 줬다. 필요 있습니까? 오늘밖에 못 사는 사람에게 청와대를 선물로 줬다. 필요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밖에 못 사는 사람에게 뭐 세상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그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세상 것에 욕심낼까요? 100년, 만년 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고 살면 세상에 그 욕심이 없어요. 탐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 살 수 없는 나라, 물질로 살 수 없는 나라, 세상의 권력과 세력으로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기쁨, 은혜, 감격 이걸 주겠다는 거죠.
오늘도 수없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뭐 예전에 사우디 왕자가 온다니까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다 줄 섰잖아요. 줄 섰어. 기껏 우리나라 재벌들은요 10조, 5조 뭐 몇 조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입니다. 이재용이가 20조도 안 되잖아요. 뭐 사우디 왕자는 뭐 2,700 정도 된대잖아요. 그것도 계산할 수 없대잖아요. 그러니 10조, 20조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인데 2,700조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나란히 줄 서지. 2,700조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밖에 살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여러분,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막 피가 터지죠.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리 교회 오면 하늘문이 열린 거 보고서 다 은혜를 받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예수님 보자, 예수님께서 보이는 거야. 그리고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야. 그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고, 와, 너희는 저 세계가 보이지 않냐? 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냐? 순교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말씀하기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 세계가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그 나라를 위해 바쳤고요, 청춘도 바쳤고요, 꿈도 비전도 그 나라 위해 바쳤고요, 자신의 모든 걸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양자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